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39번째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죠.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런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요. 또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죠. 40번째, 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죽음에까지 낮추셔야만 했는지, 왜 죽기까지 낮아지셨는지를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요구에 대하여 우리는 만족을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죽음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에까지 낮추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41번째, 왜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되었는가? 왜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의 장사됨은 그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었다, 장례식을 치루었다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그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죠. 42번째,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 역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우리의 죽음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로 범죄하지 않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 영화로 인도하는 관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3번째 문답은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에 대해 묻고 있는데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힘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부패된 성향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그에게 드릴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은 칭의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죄의 용서와 죄로부터의 법정적인 구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의 장사됨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려는 죄의 심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심이 끝없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은혜의 복음을 붙잡을 때 죄는 우리 가운데 그 심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서 무력화되는 것이죠. 죄의 심은 율법을 통해 드러나거든요. 율법을 통해 죄에 종된 자들을 정죄하며 끝없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얽어매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정죄함으로 역사하고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는 그의 죽으심과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셨고 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죄 아래, 죄의 주관 아래 살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는 죄를 죽이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신의 죄된 소욕이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거듭나서 이런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부패된 본성은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없는 싸움과 씨름, 그리고 영적인 도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성화의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죄를 죽일 수 있으며 또 날마다 죄를 죽이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애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함께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심령을 소유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화된 삶,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고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런 새로운 삶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거룩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경건은 추구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애쓰게 되는 것. 죄를 죽이려면 먼저 죄를 미워해야 되잖아요. 이미 죄의 지독함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 지독한 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물리치고 죄와 싸우게 될 거예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가운데 그 영혼은 더욱더 거룩한 삶의 증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증거가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인 거예요. 죄 용서함, 법정적인 칭의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없이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지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내 삶 속에서 녹여내어 드러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은혜로 채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